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집회 때 뵙게 되고 오늘 우리 충주 봉쇄수도원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영하 17도였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전 예배 드리시고 끝까지 앉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재직들에게 금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참 경배하라 찬양 참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 집회하고 느낀 거는 여러분의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재직이라 앞에 한 시간은 한번 최고 높은 질의 한번 말씀 한 시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후반전 앞으로 남은 한 시간은 실질적인 얘기, 다 아는 얘기, 기본적인 얘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차원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면 나는 지금 몇 차원에서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몇 차원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영성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겠는데 제가 은퇴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에서는 처음으로 봉쇄수도원을 세웠어요. 개신교에서 봉쇄수도원은 우리 수도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수도원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은퇴를 5년 앞두고 하나님 저요 은퇴 후에 더 큰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도원 자꾸 마음에 주세요. 가본 적도 없는데 수도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수도원이 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빚더머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돈도 없어요. 그때 땅값만 500억 들였으니까 교회가 12층이었으니까 합해서 한 700억 들어갔으니까 빚더머리에 앉아 있으니까 돈도 없지 수도원이 뭔지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수도원을 세우래요. 내가 하나님 속색일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 속썩일 때야. 얼마나 하나님이 내 속을 썩이는지 자꾸 수도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선 수도원을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수도원을 7개국 300개 수도원 가서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주 지독한 공부였죠. 그래서 약 300개 수도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수도원에서 나온 책들은 고하간에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다 사놨어요. 그랬더니 한 600권 정도 되더라고요. 600권을 쥐다 앉아서 읽었어요. 그 중에서 3권이 내게 지독한 은혜를 줬는데 첫 번째 책이 마운틴 아토스라고 하는 이 책이었는데 나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95개국인데 195개국 중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가 아토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부터 아마 계속 놀랄 거예요. 그 나라 인구가 1000명이에요. 나 거기 가서 대통령 하고 싶었어요. 근데 1000명이 계속 놀래봐요. 여자는 한 명도 없고 남자만이에요. 1200년 된 나라인데 120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여자가 없으니까 죽은 사람만 있는 나라.
짐승들은 암컷도 못 들어가는 나라. 꼭 암컷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암탉. 왜요? 달걀 먹으려고. 지구상의 곳곳에서 나 수도사로 일생을 살다가 죽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이민 와서 세운 나라. 그 1000명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나라를 찾아가서 거기서 수도학을 공부를 했어요. 참 할 얘기 너무 많지요. 대통령도 수도사, 의사도 수도사, 100%가 수도사, 100% 건물이 수도원 건물. 하여튼 지독하게 은혜를 줬어요. 이 책이 아주 신비해요. 한없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수도원 저 수도원 가면은 You are first newcomer to here. 당신은 이 나라에 온 최초의 한국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지내게 됐고, 두 번째로 제게 감동을 준 책이 미르다드의 서, 이런 책인데, 제가 광진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서울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추미애예요. 추미애가 독실한 불교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식당이 700석이에요.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그 식당을 빌려갖고 파티를 많이 했어요. 700명 들어가는 식당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불교인들이 엄청나게 드나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불교인들을 알려고 하면 절에 들어가서, 난 아버지가 목사니까 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불교인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갖고 절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를 했어요. 저들을 내가 꿰뚫어 봐야겠다. 그래서 불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을 지내는데 그 주지 스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한테요. 그래서 2박 3일 불교 공부를, 남야불 타불이 뭔지, 관세음 보살이 뭔지, 그런 전부 다 그런 걸 세밀하게 한번 공부를 했어요. 참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목사로서 처음으로 한번 불교에 들어가서 불교 맛을 보니까 거기도 신비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생명이 없어요.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시해. 생명이 없는 종교. 내가 제일 인상 깊은 거는 거기서 두 군데서 공부를 했거든요. 불교, 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인사예요. 그랬더니 그 부목중이,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아. 부목중이, 밑에 쫄병중이, 연꽃이잖아요. 불교꽃이. 연꽃이 이렇게 밤만 되면 이렇게 아물었다가 아침이면 이렇게 펴. 근데 저녁에 이렇게 아물 때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게다가 아침에 여기 필 때 거기다 그릇을 대고 물을 받아요. 그래서 연꽃이 밤새도록 물을 머물었던 것을, 그거를 길어가지고 주지스님 갖다 주면 주지스님이 그 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 보고 그렇게 하랬더니 못해. 그때 이제 거기서 제가 주지스님한테 이런 질문 한번 했거든요.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그랬더니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미르다드의 서래요. 내가 헤어질 때 물어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얼른 적어갖고 미르다드의 서 적어갖고 올라오면서 우리 부목에게 전화를 했죠. 부목사님, 네? 나 몇 시 몇 분에 사무실에 도착인데 미르다드의 서 내 책상에 사다 놔.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이 책이 책상 위에서 있어. 거기 앉아서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을 때까지 못 일어났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근데 우리 같이 놀래 볼래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지구상에 노아 가족만 남았을 때, 노아의 홍수로 다 죽고 노아의 식구가 남았을 때 그들이 수도 생활한 이야기야. 이게 세상에 이걸 불교 수도사들이 제일 좋아해. 노아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성경 얘기야 이게. 세 번째 내게 큰 감동을 준 것이 무지의 구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 한 권을 요약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첫 시간의 강의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책 베낀 거예요. 무지의 구름. 여기서 사람들은 4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4차원을 나옵니다. 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여러분 몇 마디만 좀 오늘 외우시면 되는데, 1차원 이것을 망각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1차원의 사람은 망각의 구름 밑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이다. 2차원의 구름은 헛수고의 구름 밑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 비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비범한 사람. 3차원의 사람은 은혜의 구름 밑에서 살고 있는데, 은혜의 구름.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어요. 2차원의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요. 특별한 사람이고요. 여기 비범한 사람이고요. 3차원의 구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쓰면 안 쓰겠습니다. 마지막 4차원의 구름이 무지의 구름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하빌의 사람이다. 자, 이제 쓸 거 다 썼습니다. 요거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봅니다. 이게 수도원에서 나온 책인데, 지구상의 사람들을 4차원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1차원의 사람, 망각의 구름 밑에서 사는 보통 사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니까 그냥 살아. 혹시 여러분은 지금 1차원에서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게는 휴가가 없더라고요. 너무 가야 될 때가 많고 해야 될 때 많으니까 휴가가 없었어요. 1년에 보통 한 700군데 정도에서 강의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틈이 없지요. 근데 제가 휴가를 안 가면 우리 부목사들, 직원들, 교회 직원들이 불편해. 담임 목사님이 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휴가 가나 그래서 불편해해서 제가 휴가철이면 꼭 휴가 간다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나 외국에 휴가 갈게. 그리고 외국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 시애틀에 바캉스 계절에 그쪽으로 휴가 간다고 그러고 집회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두 가정이 나란히 살고 있는데 바캉스를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며칠 더 놀고 왔어요. 이쪽 집은 개가 굶어 죽고 이쪽 집은 어머니가 굶어 죽었어요. 옆집에서 고발했어요. 그때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좀 희한하게도 개가 굶어 죽은 집은 유죄고 어머니가 굶어 죽은 집은 무죄야. 그래서 그 재판 기록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거네요. 개가 굶어 죽인 집은 개를 묶어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 때문에 굶어 죽었다. 근데 어머니가 굶어 죽은 집은 엄마는 개가 아니라 이거야. 엄마가 굶어 죽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 자식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굶어 죽은 거 아니라 이거야. 자기가 얻어먹거나 구걸해 먹거나 어디 가서 외상으로 먹고 우리 아들 오면 줄게요 그러거나, 어머니는 개가 아니길래 지가 죽은 건 지가 책임이지 아들, 딸이 며느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다. 그래서 무죄야 그거는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개가 아니잖아요. 저도 개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망각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저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하셨을까요? 밖에서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끌고 왔을까요? 한번 구분해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한 반 정도. 밖에서 창조해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5명. 나는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 분 한번 안 때릴게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아멘 안 한 분 한번 아멘.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밖에서 창조했죠. 물론 하와는 안에서 창조했지만,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너 에덴 동산에서 즐겨. 이게 너무너무 좋은 동산인데 산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생육해라, 번성해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아니하고 일터로 보내셨다.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모두 이 지구로 파송할 때는 여기는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로 파송한 이유는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내셔서 일하다가 나한테 와, 일하다가 나한테 와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제가 오늘 이 책을 강의한다고 그랬죠. 이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90%의 사람들이 망각의 구름 밑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냈는지 망각의 구름 밑에서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이다. 이러고 첫 번째 구름이 망각의 구름,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구에 온 목적을 모르고 동물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교회를 개척 많이 한 교회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가 제일 교회를 개척 많이 했는데
놀라실까요? 그 교회가 8,700개를 개척했어요. 참 놀라워요. 그 교회가 6,300개 개척했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지만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6,300교회 기념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김광실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미국까지 와서 부흥회를 4번 하셨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좋아하는데 목사님도 순서 하나 맡아줘요. 무슨 순서요? 그랬더니 그냥 오면 돼요. 그러니까 시시한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순서지를 보니까 내 맡은 순서가 그때 2m짜리 케이크를 자르는데 케이크 2m예요. 그러니까 칼은 3m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운데 이쪽 그래서 3명이 칼을 딱 자르는 건데 칼 끝에 붙잡는 게 내 순서야. 그래서 딱 잘랐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내가 그 교회 4번째 부흥회 갔을 때 이야기예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나 우리 집사람 4명이 식사하는데 저쪽 사모님이 여보 우리 교회 부흥회 오늘 끝났고 내일부터 당신하고 강 목사님은 빅베어산에 올라가서 산상 집회하고 3박 4일 있다 내려올 텐데 우리 둘은 3박 4일 여기 뭐해요? 팜스프링에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온천지대 가서 2박 3일만 좀 휴가를 가졌다가 하루 일찍 와서 밥 해놓고 당신들을 기다릴게요. 2박 3일 휴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른 아유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2박 3일 푹 쉬고 오세요.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사모님이 내거든요. 그랬더니 8,700개 개척한 김광식 목사님이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여보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휴가야. 1000년 만년 일 안에 휴가야. 앞으로 엄청난 휴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데 뭘 놀라고 그래? 여보 가지 말고 일해. 이러니 내가 뭐가 돼요? 참 민망했어요. 그 김광식 목사님 교회를 8,700개 개척한 그 목사님 손가락이 참 내가 놀고 싶을 때마다 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80회 생일에 목사님이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오래 기간 미안하니까 5분 동영상 좀 만들어줘.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5분 동영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 그러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80회 생일을 축하해요. 나는 지구상에서 목사님을 제일 존경해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잖아. 목사님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웃겼거든요. 그 교회가 한 5,000명 모이는데 거기다 이제 트는 거예요 그 5분짜리 동영상을. 그런데요 지금은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고 난 한국에서 사는데 천국 가면 내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기에 목사님 집에 옆에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 얘기가 나는 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죽을 걸 믿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천국 가시면 목사님 집 옆을 비워놓으세요. 나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축사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내 핸드폰 전화번호 알고 있는 분들이 5,000명 중에 얼마가 됐나 봐요. 그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카톡 문자가 막 오는데 목사님 천국 가시면 김광식 목사님 그 옆에 강문호 목사님 그 옆에 내가 살 거예요. 그런 문자가 수십 통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냈다. 근데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구상에 왜 보내는지 모르고 망각의 구름 밑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보통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다. 아주 기발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평범하게 사는데 아주 기발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서만 70년 살다가 지금 시골 생활 수도원을 산속에 세워놓고 처음으로 산속 생활하는데, 우리 동네 분 중에 한 분이 한의사 아들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시골 생활 처음이라면요, 네 목사님 저하고 한번 산에 올라가 봐요. 그래서 둘이서 산을 올라가면서 그 잡초에다가 구글이나 네이버로 이렇게 렌즈를 해서 비치면 그 식물이 딱 뜨면서 식물 이름이 나와. 그럼 그거 딱 클릭하게 되면 요거는 당뇨에 좋고 요거는 간에 좋고 요거는 어디 좋고 그게 다 나와. 그거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목사님 요거는 이름이 뭔데요? 요거는 어디에 좋아요? 약초예요. 또 올라가다가, 목사님 요 잡초는요 이름이 뭔데 이 잡초 속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거는 어디에 좋아요?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풀들을 하나하나, 잡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놀란 게, 올라갈 때 보니까 죄다 잡초인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죄다 약초야.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다. 그런데 독을 수백 개를 갖다 놓고 그 잡초들을 뽑아가지고 효소를 만들어 갖고 숙성시켜서 효소를 파는데, 다 같이 놀래 보세요. 1년에 수입이 30억. 잡초 가지고. 세상에 그 잡초들을 다 효소 만들어서 30억을 벌어.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발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사는지. 우리나라도 뭐 정주영 같은 사람, 국민학교 4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현대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이요. 아주 기발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12월 달에 로마에 갔다가 파리를 둘러서 오는데, 프랑스에 피에르 라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그냥 아침 출근길 복잡하게 출근해가지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또 그냥 복잡하게 또 저녁에 돌아오고, 한 달 내내 그냥 가다가 그냥 돈 벌어갖고 또 그냥 그 월급 가지고 살고. 이게 뭐냐, 삶의 질을 높여보자. 그래가지고 그 피에르 라비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면서 유기농을 만들어서 농산품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사러 와요. 슈퍼마켓이 됐어요, 거기요. 그리고 밤이면 남편은 피아노 치고 아내는 바이올린 치고 애들은 첼로를 치고 밤마다 가정의 음악회라면서 삶의 질을 높여요. 멋지게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냥 이게 슈퍼가 커지고 점점 땅을 더 사게 되고 점점 그래가지고요, 그런 삶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피에르 라비가 여기 가서 강의 저기 가서 강의하러 돌아다니고, 아내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이 농사짓게 해갖고 슈퍼마켓이 그냥 마켓이 되고 팍 번성하는 거. 이러다가요, 피에르 라비가 프랑스엔 너무 인기가 좋은 사람이 돼갖고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떨어졌어요. 근데 다 이런 삶을 살겠다. 아주 특이한 사람, 망각의 구름 밑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지만 아주 뭐라든지 특별하게 멋지게 하는 사람. 응?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무지의 구름 저자가 헛수고의 구름 밑에 살고 있다. 헛수고. 그다가 죽으면 뭐하냐? 돈 많이 벌어놓고 죽으면 뭐해요? 높은 명예 갖고 살다가 죽으면 뭐해요? 인생을 멋지게 특별하게 사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보니까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다 필요 없는 삶, 다 끝나는 삶, 지옥 가는 삶. 그래서 피에르 라비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돈 많이 벌고 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게 30억 들여서 그냥 잡초가지고 30억을 벌고 그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쓸데없는 삶, 헛수고의 삶을 2차 구름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통 사람으로서 망각의 구름 밑에 살다가 특별한 사람이 돼서 헛수고의 구름 밑에 사는 차원의 3차원의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인데, 그는 은혜의 구름 밑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사는 사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주한중앙교회 재직들, 참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존경하고, 저런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한국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와서 집회하면서 더 여러분의 교회를 더 흠모하게 되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재직들,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흠모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여기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의 은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모세, 신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바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세 명만 한번 보자고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야망을 가진 적이 없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한 적도 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지원병을 쓰지 않고 차출병을 쓰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나 하나님의 일할게요, 지원한 사람 하나님이 안 썼어요. 성경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차출하셨어요. 더 내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로 같이 번성시켜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들을 잘 낳는지 성경에 나오죠. 그냥 뒀다가는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져서 유사시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지배할 것 같으니까 바로 왕이 지금부터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러잖아요. 아들은 군대감이니까요.
딸라면 그냥 둬라. 딸은 종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군대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일 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이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응? 제가 모세에 대한 책을 3권을 번역해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오브 더 바이블, 거기 보면요 이런 거거든요. 바로왕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는데 미리암 딸을 낳고 아론 아들을 낳아 일녀 일남이 됐는데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 명령이 내려지니까 둘이서 여보 우리 사랑하니까 이혼하자. 우리 사랑하면서 부부 생활하다 보면 아들 낳게 되면 우리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우리 그런 비극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혼하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의 뒷얘기 좀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혼해요. 사랑하니까 이혼한 부부. 그때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내려요. 미리암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객생활하게 되면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고 내가 약속했다. 지금 400년이 되고 있거든.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다시 재혼시켜. 그래서 딸 미리암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다시 살게 만들어 거기서 태어난 것이 모세였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 다른 집에서는 다 아들을 죽일 때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는데 그가 40살에 민족혁명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서 양치면서 40년 산 거 알잖아요. 그때 가시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나 못해요. 가라니까. 나 입이 둔해요. 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4번 거절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며 가라사대 가라. 하나님께서 화를 팍 내시면서 가라. 억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거든요. 언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100% 하나님의 은혜. 바울, 언제 바울이 사도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언제 이방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언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바울은 오라는 것은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사람, 오랬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갈 곳은 그렇게 많아요. 전도자니까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되는데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 언제 베드로가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기도한 적 있나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 사막을 거쳐 왔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물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차다 맑다. 눈 녹은 물이라 차다. 사막을 건너온 물이라 맑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너무너무 찬 물이기에 물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따뜻한 가상살이 얕은 곳에 고기가 있어요. 너무 맑은 물이기에 낮에 가면 다 도망가요. 컴컴할 때 가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적에는 시간적으로 밤에 공간적으로 얕은 곳에서 잡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저녁에 고기 잡으러 나가서 얕은 곳에서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능숙한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딱 오시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베드로야, 처음 만나는 순간이지요? 네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빨리 들어가서 자고 오늘 밤에 다시 나오자. 어젯밤은 실패한 밤이지만 오늘 밤에 많이 잡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내가 베드로라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군요. 목수가 왜 고기 잡는 데서 챙겨내요? 예수님은 집 짓는 데 가서 챙겨놨어요. 깊은 곳, 고기 없는 곳이에요. 아침, 고기 못 잡을 때예요. 그러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100% 하나님의 은혜, 99%가 아니라 100%. 제가 3명만 얘기했는데 다 은혜거든요. 여러분,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이 3번만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성가대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죠? 다 은혜잖아. 우리가 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내가 잘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밑에서 사는 사람이 이게 비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좀 마음속에 기억해 두실래요?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란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에 무가치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 여기는 것에 유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다. 유가치를 무가치로, 무가치를 유가치로.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병원에서 목사님,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님들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갔더니 8시부터 8시 반까지 30분 예배예요. 거기 의사님들, 간호사님들의 부흥회야. 근데 그 30분도 앞에 찬송, 뒤에 찬송, 광고, 기도 이렇게 빼면 설교 시간이 15분 내지 20분이에요. 그게 부흥회예요. 3일 동안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15분 동안에 저들에게 메시지를 넣어주나 그러고 기도하다가 제가 첫날 설교가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여기 세브란스의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세브란스의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세브란스가 이 병원을 세울 때는 세브란스가 세워서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다른 병원은 병 나면 고쳐줘서 내보내면 돼요. 병원의 임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아픈 사람들에게 이 병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환자가 오게 되면 병 고쳐주는 것 더하기 그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 더 다른 병원하고 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유가치하게 여기지요. 이게 최고라고 보지요. 그런 것들은 다 헛수고의 구름 밑에 있는 거예요.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유가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가치한 거예요. 알려주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내 시간과 내 땀방울과 내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보지만 그게 영원한 거고 유가치한 거예요. 그렇게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의 무가치를 유가치로, 세상 사람들의 유가치를 무가치로, 무가치를 유가치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환자를 병 고치고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임무예요. 그러면서 15분 동안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오늘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CD로 만들어서 방마다 배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수시록을 들으면서 우리 사명을 고취시키세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요, 이게 바로 비범한 사람, 은혜의 구름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네요.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선입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네요. 그 선입관은 무서운 거거든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사과가 10개 있어. 3개 먹었단다. 몇 개 남았게? 모두가 다 7개 남았어요. 7개 남았어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학생이 3개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사과 10개 중에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니? 7개 남았지. 어떻게 3개 남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늘 하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러니까 3개 남은 거야. 이게 선입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선입관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어느 은행에 100억을 저금한 사람이 있어요. 담당자를 만나려고 은행에 갔더니 창구에서, 아유, 그분이요, 출장 가서 내일 오세요. 그분 만나려면 내일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주차증에 도장 좀 찍어줘요. 그랬더니 거리가 없는 사람은 못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거리가 없다구나. 이거 못 찍어줘요? 그럼 거래할까요? 무슨 100억 다 주세요. 그래서 100억 다 찾아다가 옆에 은행에 주고 주차장 도장 찍어주세요. 그 은행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선입관이. 여러분, 우리요,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로,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로, 이런 은혜의 구름 밑에서 사는 사람, 이게 비범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1차원 망각의 구름을 넘어, 이미 헛수고의 구름을 넘어, 여기는 여러분들은 최다 3차원까지 은혜의 구름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해요. 우리는 은혜. 다시 한번 은혜. 우리는 은혜의 구름 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4차원의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따가 요거 끝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1시간의 강의는 4차원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마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자녀를 품고 있으면 어머니가 자면 아기도 자고, 어머니가 먹으면 아기도 먹고, 어머니가 앉으면 아기도 앉는 게 되고, 완전히 태 속에 있는 아이와 어머니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합일된 사람, 저는 이번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요, 오늘 합일의 사람까지 강의를 마친 후에 합일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떤 것이 재직에 정말 올바른 재직인가를 실질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을
구성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빌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고, 즉흥적 언어가 성경적 언어가 되고, 즉흥적 결단인 것 같은데 성경적 결단이 되는. 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합일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육군사관학교 붕해를 갔더니 교정에 강제구 제구 소령이 수리탄을 이렇게 들고 있는 동상이 연병장을 보면서 서 있습니다. 딱 하나의 동상이.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서 들으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 강제구 소령이 월남에 100명을 이끌고 가는 중대장인데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다 알 거잖아요. 수리탄을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오른손잡이, 왼손으로 핀을 빼요. 그러면 1시간 들고 있어도 수리탄 안 터져. 핀 딱 뺀 다음에 그거를 조준해 갖고 잘해서 팍 던지면 저기 떨어지면서 터지면서 적을 진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0명이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당겨 갖고 이등병이 잡아당기다가 떨어뜨렸어요. 1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1초도 생각 안 하고 강제구 소령이 옆에 있다가 그 폭탄을 팍 안고 터지면서 100명 중에 5명만 부상을 조금 당하고 1명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강씨야. 그분이 강씨라는 거. 근데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기를 정리하는 데 보니까 매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매일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매일 하나님, 이게 그냥 다 머릿속에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 맺어. 하나가 희생해야 다 살아. 매일 쓰니까 수리탄이 떨어졌을 때 1초도 생각 안 하고 팍 엎드리게 되는, 죽는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는, 이게 하나님하고의 합일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 어떻게 그분이 말하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소리가 나오고, 성령님은 아닌데 성령님 소리가 나오는 그 사람이 될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요. 지금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지만 이제 개신교 수도사들을 16명을 배출했어요. 우리 수도원에서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16명 수도사를 배출해가지고, 그게 정말 이게 부족한 제가 그냥 가르쳤는데, 제주도에 같이 내려가서 제주도의 수도원을 쭉 돌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15,000원짜리 점심을 먹었어요. 16명하고 저하고 같이. 그래서 수도사들이야 다, 개신교 수도사들이. 근데 한 분이, 내가요 제주도에서 제일 멋진 커피숍에 가서 커피 대접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리고요 모두가 다 커피숍에 갔더니 세상에 커피 한 잔이 13,000원이야.
그래서 15,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13,000원짜리 커피를 다 뭐 먹겠어요? 다 주문해 갖고 시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안 시켰어. 나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카라멜 마키아토 시켰고 마시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마셔서 왜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커피 13,000원 대접하는 사람 돈 아껴주려고요. 난 지금 마시고 있는데. 내가 가르쳤고 내가 가르쳤는데 저는 상대방을 사랑해라. 응? 참, 그 다음부터 커피 맛이 써서 이걸 마셔야 될지 버려야 될지. 왜 저 사람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쓰게 만들어요? 난 안 마실래요. 이러고 그 다음서부터 보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남다른 행동을 해요. 응?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참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합일의 사람, 하나가 된 사람. 저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삶을 살까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 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반 일리시가 현대를 비꼬아 말할 때, 현대는 스쿨은 많은데 스쿨링이 없다,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다. 지금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어요.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다.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성경은 산더미 같은데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다. 아파트는 많은데 가정이 없다. 그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가 되느냐? 응? 이럴 때 저는요, 중앙교회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인 중에 교인, 성도 중에 성도, 우리 박응선 목사님이 목사 중에 목사님이시니까 정말 이번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요, 정말 재직다운 재직,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재직다운 재직,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합일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무지의 구름 밑에 살고 있다. 드디어 무지의 구름, 이 책 이름이 무지의 구름인데, 무지의 구름, 4차원의 사람은 무지의 구름 밑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살라고 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모를 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 하나님은 너무 넓으신 분, 하나님은 너무 깊으신 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수록 몰라. 이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분에게는 무조건 순종만 해. 무조건 순종만 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화성이 돌고 목성이 돌고 태양계가 있잖아요. 나요, 우주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놀랐어요. 이 태양계를 1000억 개를 합하면 은하계가 된대요. 그게 은하수예요. 은하계를 1000억 개를 합하면 은하단이 된대요. 은하단을 1000억 개를 합하면 우주가 된대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를 천억 개 앞에라. 그게 은하계다. 은하계를 천억 개 앞에라. 은하단이다. 은하단을 천억 개 앞에라. 그게 우주다.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까불질 않아요. 너무 높으신 분, 너무 크신 분, 너무 기쁘신 분이라 하나님에게 농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는 먼지 하나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는 지렁이입니다. 욥기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는 구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는 벌레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는 나그네입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는 안개입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라 그에게는 순종만 있지 질문이 없다. 질문이 없다. 사랑하는 관계, 충성하는 관계는 질문이 없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이 밤 1시에 들어와도 왜 이제 들어와요? 어디 갔다 와요? 질문이 없다. 피곤하지요? 목마르지요? 차 대접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다. 저희 아내가 빨래하다가 제 와이셔츠에 루즈가 묻어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안수기도 했군요. 이러지? 어떤 년 거예요? 이러지 않는다. 이미 숙달이 돼 있다. 그게 의심하지 않는다. 무조건 순종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순종만 해라. 무지의 구름 밑에 살고 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조건 충성만 하는 관계.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충성. 무조건적인 충성. 이 얘기만 하고 이 시간, 첫 시간은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나서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고 나서 듣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면 행해요. 물어보질 않아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왜요? 누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요? 질문이 없어요. 순종만 있어요. 네 산꼭대기 그냥 만듭니다.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왜요? 너 무조건 아들 죽이러 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라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갔다 왔다. 그리고 사라 얘기가 성경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3일 갔다가 이삭 데리고 3일 오잖아요. 부엘셰바에서 모리아산까지니까 6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혼자 이렇게 있다가 자기 남편하고 90세에 난 아들하고 갔다 왔는데,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이 얘 바치라고 그래서 데리러 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데려왔어. 그 얘기 듣고 사라가 까무러쳐서 죽었대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믿지 말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라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건 성경이야. 그건 틀림없는 성경이야.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 바쳐라 그러면 네, 산꼭대기에 배 만들어라 네,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덩어리 지팡이로 쳐. 여러분 물 달라고 그러는데 바위덩어리를 지팡이로 치래요.
네 치니까 물 나와요. 우리 재직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하나님은 무지의 구름 밑에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실질적인 얘기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지의 구름은 4차원의 1차원 망각의 구름 밑에서 사는 보통 사람, 2차원 헛수고의 구름 밑에서 사는 특별한 사람, 3차원 은혜의 구름 밑에서 사는 비범한 사람, 4차원 무지의 구름 밑에서 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는 사람.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에 실질적인 얘기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